오늘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중에서 몇 절을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다섯째 나팔소리와 함께 땅에 떨어진 편 하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배경과 그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 그러면 이건 특별계시입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특별계시다. 특별계시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은 특별계시입니다. 특별계시입니다. 그럼 특별계시에 있으면 일반계시도 있다는 얘기죠. 일반계시는 뭐냐? 이거는 성도 각자에게 일어나는 삶입니다. 삶의 현장입니다. 이걸 흔히 얘기할 때 사건과 환경과 사건, 환경, 사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계시라고 하는 것은 이 일반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이룰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성도의 이룰 구원과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이고, 특별계시는 이룰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이건 구원이치입니다. 구원이치를 기록한 책이다. 구원이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원한 세상 만사, 사건이고 환경이고 사람입니다. 이것을 동원하신 목적은 뭐다? 우리의 구원이치입니다. 구원이치.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구원을 교훈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거죠. 이 이치를 알아야 이거를 가지고 이 진리 이치입니다. 이걸 알아야 진리 이치로 세상 이치, 임시 세상 이치 사용할 수 있어요. 이게 머릿속에 여러분들 자리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임시 이치, 이걸 뭐라고 한다? 일반 계시. 이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일반 계시를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화해서 이걸 특별 계시화하면 절대 안 됩니다. 특별 계시화하면 안 된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일반 계시를 특별 계시화하면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기에게 해당된 구원 이치를 다른 사람들 모두가 해당되는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 또는 자기가 속한 공동체, 거기에 해당되는 그와 같은 이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기가 신앙생활에서 얻은 그것을 가지고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일은, 이거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자칫 잘못하게 되면 그게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착각하게 되고 그거를 강요하게 됩니다. 큰일 나는 겁니다. 똑같은 사건이라도 오히려 그 사람은 그렇게 반응함으로써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그 환경에서 그렇게 반응하면 그거는 망하는 겁니다. 이 망한다는 건 세상 망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천국 망하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 기독교에서 특별계시라고 하는 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특별계시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르다 하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완전히 터득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깨우침의 세계죠. 그래서 여기 특별계시, 이거는 교훈은 미래를 준비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특별계시는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교훈이다. 이 교훈이란 말이에요. 교훈이라는 건 뭐냐? 아까 말씀을 여기서 드렸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교훈이라고 하는 거는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인의 미래는 뭐냐? 천국이다 하는 거를 이해를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천국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런 내용, 이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성경 특별계시다. 성경은 이거는 구원이치다. 구원이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거예요. 이건 모든 사람이요. 모든 사람. 누구든지 다. 이거는 뭐 기독교인만 봐야 되는 그런 책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거는 표면적으로는 세상 이치,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표면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이치. 감추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이거는 감추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 이면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이치. 이건 하나님의 의사성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어요. 자, 성경에 대해서 확실하게 해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요한계시록과 이 성경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거. 이 요한계시록을 특별한 책으로 자꾸 취급하고 뭐 이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풀 수 있는 사람들이 따로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은 어느 성경이든지 풀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사람은. 그건 똑같은 거예요. 성경 창세기를 풀 수 있는 사람은 요한계시록도 풀 수 있어야 돼. 근데 그걸 못 푼다. 그러면 그거는 아직도 그분이 미성숙한 분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66권 전체는 똑같은 책이고 어느 한 책도 뭐 특별한 책은 없다. 동등이다. 이러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고 요한계시록을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한 오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은 성경 66권 중에 하나고 계시록은 특별히 이거는 세상의 종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은유가 많습니다. 은유법을 사용합니다. 은유법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은유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둬야 되겠습니다. 제가 계시록 강의 말씀을 드릴 때는 이 은유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데 한 가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이거를 풀 때 이 은유를 이거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 해석은 우리 구원과 연결이 돼야 돼요. 구원과 연결이 안 되는 해석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구원은 아까 특별계시 성경 66권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그랬단 말이에요. 누구나 모든 사람이 다 모든 사람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해석이어야 돼요. 어떤 A에게는 해석되는데 B에게는 해당이 안 된다. 그런 건 안 되죠. 물론 수준에 따라서는 해석이 수준에 따른 거는 있겠으나 이건 누구나라고 하는 건 이걸 또 격차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격차성은 물론 있어요. 신앙의 격차성 이거는 물론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전할 때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구나 내가 생각할 때는 격차성을 생각하면 누구나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걸 다 통합해서 누구나라고 그 성경을 안 봐도 되는 그와 같은 신앙 수준의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누구든지 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해석이 일괄적으로 똑같을 수는 없는 겁니다. 저도 이 요한계시록을 벌써 3번째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드릴 때 조금씩 다 달라요. 왜? 이 말씀을 듣는 그 사람,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 지금 이 방송으로 들으시는 여러분들의 수준을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 어려움은 있겠으나 하여튼 여러분들의 수준에서 되도록이면 이 해석이 여러분의 구원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하려고 저는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과 연결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기독교의 구원은 천국 누림입니다. 천국 누림이고 천국 누림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이요. 이런 내용들이 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으로 자라가는 그것이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유한하단 말이에요. 이 유한한 우리들이 하나님의 무한을 따라가다 보니까 격차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자 그런데 세상 종말 할 때 이 세상 종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세상관을 여러분이 알아야 세상 종말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세상 종말 그러면 이게 참 말씀을 드려야 될 게 너무 많아서 세상 종말 하면 세상 끝이란 말이에요. 근데 세상은 뭐 하는 거냐? 이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관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을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 그래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보는 거를 세상관이라 그래요. 이 세상관이란 말이에요.
인간들이 세상을 보는 거 말고 기독교의 세상관이란 말이에요. 이 기독교의 세상관. 기독교는 세상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창조 목적에 맞게 세상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따라서 세상을 우리가 봐야 그게 올바른 세상관이다 하는 걸 아시고, 그러면 그 세상관이 뭐냐? 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 천국을 준비하는 수단이란 말이에요. 수단. 도구란 말이에요. 천국을 준비하는 도구예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요. 그런데 이걸 천국을 준비하는 수단으로 여겨야 되는데 이 세상을 자기의 목적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우상이요. 이 수단이어야 되는데 이 기독교예요. 이게 이 기독교란 말이에요. 기독교의 세상관이에요. 그런데 일반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모른단 말이에요. 일반 세상 사람들은 천국을 몰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세상이 목적이 돼요. 세상이 목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상이에요. 우상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뭐 돌부처만 우상이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 중에서 세상이 은근히 목적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우상 숭배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아셔야 세상 종말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종말이다 라고 얘기하면 이 세상 종말, 뭐가 세상 종말이냐?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천국을 이루어가는 세상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그런 세상 종말이다. 여기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는 아이고 무서워라 두려워라 그런 게 아니, 그런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고, 이 기독교인에서는, 기독교 신앙에서 보면 천국을 준비하는 수단이 없어진 거예요. 제거되는 겁니다. 그럼 천국을 준비할 수 없어요? 천국을 준비할 수 없다니. 그러면 그 사람은 고정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그걸 우리는 세상 종말이라고 하고, 그거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거죠. 사망이랍니다. 이 사망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육체적인 사망이지. 그 육체적인 사망이 이루어졌다는 얘기는 내가 이 세상을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게 사망이야. 그게 죽음이야. 그래서 개인적인 세상 끝날 이것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을 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그러면 세상 종말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는 늘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비참한 이 지구의 종말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구 종말 그것만 생각하지 말고, 그게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지구 종말 이게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이 지구 종말이라고 하는 이 종말은, 왜냐하면 이건 피조세계란 말이에요. 피조세계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어요.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말이 있어요. 그 종말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구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세상을 쓸 수 있는 환경이 못 됐다 그러면 그건 수단이,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제거된 거니까 그거는 세상 종말이랑 똑같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사망. 이게 세상 종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숨을 거두었다. 그러면 세상 종말을 맞이한 거예요. 세상이 더 있으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게. 그거는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수단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종말 그럴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되는 게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상 종말과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세상 종말에 대해서, 사실은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거는 지구 종말만 생각하지 말고 내가 죽을 날을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가 깊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 내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그 구원 계획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이 요한계시록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몸이 살아있을 때 부지런히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쉽지는 않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바꿔야 될 게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관 할 때 그 세상관도 여러분들이 내가 죽는 것이 지구 종말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 네, 지금 계시록에서는 사실은 지구 종말을 얘기하기보다는 내가 죽는, 그래서 더 이상 천국을 준비할 수 없는 환경이 되었을 때 그거를 염려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절, 여기도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어요. 다섯 번째 나팔 소리와 떨어진 별 하나입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땅에서 벌리는 환경이 지금 펼쳐지고 있어요. 땅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땅에 떨어진 별 하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깊이 해봐야 되겠지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그러면 여기서 벌써 다섯째 천사, 나팔, 다 은유입니다. 이거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 열쇠, 그가 무저갱을 열었어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며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진다. 이게 도대체 내 신앙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신앙의 준비를 해야 될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 하는 거. 그거를 깨닫는 것이 이게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그와 같은 목적이 되겠습니다. 살펴보겠습니다.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자, 다섯 번째 천사, 나팔. 나팔은 뭐예요? 나팔 하면은 이거는 복음 선포입니다. 천사이기 때문에 복음 선포예요. 복음 선포. 다섯째 천사. 천사 하면 하나님의 의사성을 가진 피조물. 하나님의 의사성 또는 뜻을 가진 피조물이다. 창조가 아니에요? 천사. 중요한 건 이 피조물은 우리와 같단 말이에요. 보이는 거예요. 자, 그가 나팔을 불어요. 나팔 분다. 이런 큰 소리로 외치는 거죠. 복음 선포입니다. 큰 소리 이러면 돼요. 나팔, 큰 소리. 이 나팔에서 우리는 느껴야 돼요. 큰 소리. 큰 소리는 천국 소리예요. 천국 소리고, 세상 소리는 이거는 작은 소리야. 이건 아주 작은 소리야. 이건 근데 거꾸로 들린다고요. 천국 소리는 작게 들리고 세상 소리는 크게 들리는 게 우리들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서 본문 말씀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다. 그러면 복음 선포를 했다. 이거요. 복음 선포. 복음 선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 그랬어요. 내가 본다. 깨달음의 세계. 깨닫지 않으면 복음 선포를 아무리 해도 깨달음이 없으면 전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깨달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사성,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이런 뜻이야.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러면 깨달은 거예요. 그게. 복음 선포를 할 때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으면 깨달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늘. 뭐 하는 곳이냐? 기독교에서 하늘은요, 궁창이라고요. 궁창은 뭐 하는 데냐? 이거는 천국과 세상 경계예요. 요 사이, 여기가 하늘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 하늘에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올라갈 수도 있고 하늘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 거예요. 또 천국에서 천국 복음을 가지고 하늘을 거쳐서 땅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또 세상에서 하늘을 통해서 천국으로 이끌고 올라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 세상에서 천국을 향해서 올라가는 신앙. 신앙은 그렇게 기독교 신앙은 그냥 간단한 게 아니에요. 자, 천국에서 하늘을 향하여 내려오는 신앙.
이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요단강 건너편에서 갈릴리를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올라가지요. 제자들을 데리고 그 올라가는 신앙입니다. 거기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모습까지 다 보여줬어요. 그러시면서 그 사도행전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이라는 건 뭐냐? 그거를 본 제자들이 세상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 내려가는 신앙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전도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뜻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러면 여기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단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있어요. 이게 떨어진 거냐 내려가는 거냐, 하늘에서 떨어진 거냐, 그러면 하늘에 닿는 어떤 계단이 있거나 어떤 뭐가 있으면 이건 올라가고 내려가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닿은 사다리를 타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것을 봤다고 하는 그 성경 말씀도 있는 거예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는 이런 도구가 없는 거예요. 사다리가 없는 거예요. 이런 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이거 땅에 떨어진 별이다. 땅에 떨어진 별이다. 그러면 하늘에서 세상으로 떨어졌다. 하늘 이제 이해를 하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세상으로 떨어졌다. 이건 뭐냐면 세상이 목적이다. 목적인 거예요. 소원이에요. 그러면 하늘에 있으면서 여전히 목적과 소원이 땅에 있는 사람, 세상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가룟 유다란 말이에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서 높은 경지까지 올라간 거예요. 가룟 유다가 안 올라갔다 그러면 안 돼요. 올라간 겁니다. 그 당시에 어떤 사람보다도 높이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이곳을 더 통과해서 천국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여기가 한계점이야.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기독교인 중에서 이런 사람 많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늘까지 왔어요. 그러면 더 올라가야 되는데 이젠 더 올라갈, 나 알 만큼 알았어? 깨달을 만큼 깨달았어? 그리고 여기서 내려오는 거예요. 왜? 목적이 어디니까? 세상이니까. 세상의 경계까지 올라갔으면 얼마나 높은 경지예요. 거기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내려오는 거예요. 목적을 이루었으니까. 이게 목적이야. 이게 소원이야. 다 이룬 거지요. 그런 세계를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러면 가룟 유다는 떨어진 별에 해당하는 겁니다. 결국은 죽는 거예요. 신앙이 죽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것도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란 말이에요. 별이 인도자거든요. 별 그러면 인도자입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떠 있어. 그런데 이게 천국으로 인도하느냐 아니면 세상으로 인도하느냐. 이 인도자가 목적이 세상 소원 목적이면 떨어진 별, 천국이면 우리의 인도자, 올바른 인도자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 소원 목적을 가진 별 하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신앙 수준이 됐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거를 깨달은 사람은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 별을 볼 수 있는 수준의 사람이 되는 거다. 이게 사도 요한입니다. 저거는 떨어진 별이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여러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을 반드시 구별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에서 떨어진 별 잘못 따라다니면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아야 돼요. 자, 이 하늘에서 떨어진 별이 하는 세상에서 이 일을 보세요. 그게 뭐냐면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무저갱의 열쇠란 말이에요. 무저갱 열쇠.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다. 이 무저갱이 뭔지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생각해 보고요. 열쇠가 있단 말이에요. 열쇠는 두 가지요. 이 영적인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도자들이 교회 인도자란 말이에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 그러면 별은 열쇠를 받습니다. 인도자입니다. 인도자가 뭐를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열쇠가 두 가지란 말이에요. 무저갱의 열쇠가 있고요. 천국 열쇠가 있어요.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고, 무저갱을 여는 열쇠가 있고요. 천국을 여는 열쇠가 있어요. 이 천국을 여는 열쇠 누가 받았냐? 베드로가 받았어요. 이 베드로는 어디에 있는 사람이에요? 네가 땅에서, 이게 땅에 있는 사람이야. 땅에 있는 사람인데, 이 땅에 있는 사람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그런 열쇠를 받았어, 베드로가. 이런 지도자가 있는가 하면, 오늘 이제 무저갱에 대해서 배울 텐데, 무저갱의 열쇠를 받는 사도 있단 말이에요. 무저갱이라고 하는 게 뭐냐? 시면이란 말이에요. 깊단 말이에요. 끝이 없는, 바닥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어요. 바닥이 없이 아주 깊어요. 그런데 위는 있어요. 위는 어디요? 세상이야. 이 사람의 끝은 어디다? 세상이야, 세상. 이 이상 못, 깊이 파고 들어가면 아주 심오해 보이지요? 무저갱의 열쇠를 파는 거예요. 그게. 그 열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저갱, 이 지옥이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무저갱의 열쇠, 이럴 때 이건 뭐냐면, 성도의 마음입니다. 마음. 성도의 마음을 여는 거예요. 성도의 마음을 열어. 열쇠를 가지고. 어디로 끌고 가려고? 천국으로. 이 성도 하면 이건 여러분들이 딱, 이것도 자리를 딱 잡아야 돼요. 성도는 어디에요? 반석 위에 있어요. 반석 위에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천국을 열어야 돼, 자꾸. 그런데 이 반석에 세워놨더니 이 사람은 어디를 파고 있어요? 밑바닥을 파고 있는 거예요. 자꾸 밑으로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무저갱이란 말이에요. 무저갱을 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인도자 큰일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아,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이끌고 내려가는, 끝없는 세상으로 파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저갱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저갱 이러면 아, 성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무저갱을 열었어요. 무저갱을 연다는 얘기는 성도의 마음을 열었어요. 마음문을 열었어요. 성도가 마음문을 딱 열고 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는 거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이요, 마음문을 여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앞에 와서 문을 두드리실 때 예수님에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무저갱의 열쇠를 가진 사람이 그 와서 문을 딸 때 그 문을 열어주면 그때는 큰일 나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권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 문을 열 수 있는 권세를 가졌어요. 이게 참 어떤 면에서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요. 그런 사람이 올라와서 이제 다시 예수님 만나서 올라가는, 거기까지 가면 좋은데 떨어진 별은 그걸 절대 못해요.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저갱 열린 그와 같은 그 성도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리고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를 봐야 돼요. 교회가 이게 교회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저갱을 열었는지 천국을 열었는지 그거를 봐야 돼요.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을 열었다. 그럼 이런 성도들이 어떤 상태로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이 무저갱에서 여기서 올라온 존재들,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잘 인도해서 천국으로 갈 수 있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건 없겠지요. 그러려면 하늘에서 떨어진 별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서 떨어진 별과 어떤 전쟁을 벌여야 될까? 호락호락 내주겠어요? 그건 안 되죠. 이런 세상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특별히 이제 편안하게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 드리면, 유대교,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가 있단 말이에요. 또 기독교
초대교회 시절에 유대교가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열쇠를 받았어요. 열쇠를 받았는데 그 열쇠로 어디를 열라고 하는 건가? 천국인가? 세상인가? 참 생각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유대교인들을 포기해야 되나요? 그건 아니지요. 이들이 일단 무적행이란 말이에요. 무적행에서 올라온단 말이에요. 이게 올라와. 여기서 열쇠를 열었으니까 올라온단 말이에요. 올라왔으면 이들 어디로? 천국으로 우리가 인도할 그와 같은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는 거죠.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냐면 초대교회 성도들입니다. 그걸 우리가 생각하시고요.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화덕의 연기, 화덕 하면 여러분들 생각할 게 있어요. 불 하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있어요. 불 하면 제단이야. 제단이란 말이에요. 제단에서 불. 그럴 때 이거 다른 불 쓰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제단불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또 화덕이란 말이에요. 여기에도 뭐가 있어요? 불이 있어요. 똑같이 불이 타고 있어요. 그러면 이 제단은 뭐 하는 거예요? 성소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불은 뭐예요? 하나님의 불이에요. 불만 좋아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불이에요. 하나님의 불 하면 성령의 불. 그 화덕에 불이 있어요. 이건 성소가 아니에요. 일반 세상이란 말이에요. 이게 일반 세상. 일반 세상에서도 불 쓴단 말이에요. 일반 세상. 이 불은 뭐예요? 다른 불이에요. 이 불하고는 다르다고요. 다른 불이에요. 이 다른 불 갖다가 쓰다가 성소에서 죽은 사람 있어요? 이게 다른 불이라는 건 뭐예요? 성령의 불은 아니지. 아니지. 불 그럼 뭐예요? 열정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기독교에서 땅에 떨어진 그 별 하나가 불을 그 무적행의 열쇠를 열었을 때 그 불이 나온다. 그러면 그건 뭐예요? 어떤 불일까? 어떤 불에 타고 있는 존재들일까? 그걸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이렇게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란 말이에요. 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연기란 말이에요. 연기.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전에 이 연기부터 먼저 써놓고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연기라는 게 뭐냐? 연기하면 화덕. 제단에요, 여러분들. 제단에는요, 뭐가 있고? 재물이 있습니다. 여기 불이 있고, 그 다음에 재물이 있고, 재물을 얻네요. 이 재단하면 이거 재물이 항상 가는 거예요. 여기에 뭐가 있냐면 연기가 있다고요. 연기가 있다고. 이 연기가 향연이 되면 이거는 금재단으로 간단 말이에요. 앞에서 다 배웠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디로 가요?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재단불이 아니고 지금 이거 화덕이란 말이에요. 화덕에도 뭐가 있어요? 불이 있고 여기도 연기가 있어요. 연기. 그러면 이 연기라고 하는 건 뭐냐? 연기라는 게 뭐냐? 이게 신앙의 효력성이란 말이에요. 결과란 말이에요. 결과. 효력성이란 말이에요. 효력성이란 말이에요. 이게 어디 가요? 천국으로 가느냐? 이 연기가 어떻게 돼? 여기 뭐예요? 화덕이란 말이에요. 불이란 말이에요. 연기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신앙의 결과인데 이 효력성이 뭐냐는 거예요. 지금 그걸 말씀해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가 무적행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온다. 그 연기가 뭔지 한번 보자. 정리해 보자. 그런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게 뭐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효력이 뭐냐? 이 효력, 신앙의 효력, 신앙의 열정, 불 붙어서 움직였는데 그 불의 효력이 뭐냐? 해, 공기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헬은 진리발광체입니다. 진리발광체야. 예를 들면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기독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가려워지는 거예요. 자기가 신앙 활동하고 있는 그 신앙 활동이 예수님을 더 또렷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흐려진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더 희미하게 보여요. 안 보여. 그런데 자기는 또렷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 해가 어떤 해일까?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이거 발광체란 말이에요. 진리 발광체요. 공기는요, 이거는 분위기란 말이에요. 신앙 분위기란 말이에요. 신앙 분위기. 신앙은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분위기란 말이에요. 교회 분위기. 이게 어두워지는 거예요. 분위기가 어두워. 교회당이 어두운 건 괜찮아요. 옛날엔 촛불 끄고 횃불 켜고 그렇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지금은 LED 등을 켜놓고도 어둡다고 한단 말이에요. 지금 교회 분위기가 어두우면 되겠습니까? 이 어둡다는 게 뭐예요? 어둡다. 어둡다는 거는, 이거는 세상 이치가 가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게 어둡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신앙 열정으로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세상 이치가 활발하게 움직여. 세상 이치가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진리 이치가 그걸 움직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진리 이치는 자꾸 어두워져. 세상만 밝아져. 그런 상태를 표현할 때 다섯째 나팔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다섯째 나팔을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재의 교회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들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이 참, 저하고 대면해서 한다고 한다면 함께 나눌 얘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그리고, 지금 현재의 여러분의 신앙 상태와 또 나의, 인도하고 있는 나의 신앙 상태를 조명해보고, 비추어서, 이게 해를 가리는 건지, 해를 더 맑고 깨끗하게 보게 해주는 건지, 분위기, 나의 영적인 분위기는 어떤 건지, 이런 거를 점검하고 함께 토론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것은 참 아쉬운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두세 명씩이라도 모여서, 또 여럿이 모여서, 오늘 말씀드린 이런 내용을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그 지평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하나 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게 쏘고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